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실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아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맏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 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뛸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기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날이 패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그런 심판 예언에 관하여 듣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46장은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과 이제 모압에 관한 심판 예언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국한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하여 만천하에 공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먼저 우리 어제 읽었던 46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장 27절입니다. 제가 7절로 적어드렸네요. 27절입니다. 저 잘못됐네요. 앞에 그 성경이 있죠. 46장 27절 읽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지금 애굽에 관한 심판 예언이 쭉 46장에서 쭉 주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27절에서 내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면서 야곱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관한 예언조차도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요? 바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열방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다스리시지만 오직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계속되는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도 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열방조차도 다 내 주권하에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얼른 돌아와라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인 이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그런 선포입니다. 지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블레셋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지금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가드 이 5도시의 연방 체제예요. 도시 국가 체제로 되어 있는 해양 민족입니다. 주전 12세기 말에 아주 일찍이죠. 바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여기 지금 블레셋 요 지역을 일컬어서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틴, 그러니까 팔레스틴이 바로 이제 블레셋을 영어로 팔레스틴, 오늘날 말로 팔레스틴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의 땅이다.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하는 그것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 가나안 지역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블레셋과 싸워야만 했어요. 아주 자주 충돌하였습니다. 사사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철기 문명을 이 블레셋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농기구를 별이로도 이 블레셋에 내려갔다 하는 기록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늘 이 블레셋의 존재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 블레셋은 무수히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고 선민들의 신앙과 삶에 온갖 악 영향을 끼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 선민의 나라를 침노하였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해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이스라엘에게 가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 하는 기록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기나긴 역사 동안에 마치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심판 또 이들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묵과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자유로운 심정으로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블레셋의 행태를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셨고 마침내 그의 모든 죄악에 관하여 철저하게 보응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4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 가사는 그러니까 블레셋을 대표하는 그 5성읍 있잖아요. 그 5성읍 중에서 가장 남쪽에 가장 애굽 쪽에 인접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위치상에서 볼 때는 애굽에서 서아시아 쪽으로 이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통하는 그런 무역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이죠. 그래서 요 가사는 애굽이 북진 정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될 지역이지만 또 반대로 애굽의 북진을 견제해야 되는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그런 도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그러니까 그 후에는 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사를 쳤다 하는 말은 이제 막 북진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말인 것인데요. 이 예언이 선포될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이 애굽이 근동 지역에 맹주로서 군림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애굽에 패하여 멸망당하면 당했지 우리는 바벨론에게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유다 백성에게나 블레셋에게나 모두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블레셋에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북쪽에서 일어난 물결이 어디예요? 바벨론을 말하겠죠. 바벨론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을 보면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 갑돌섬은 크레타 섬을 말하는 것인데요. 블레셋이 원래 이 해양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까지 다 유린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블레셋을 멸망시킬 존재는 당시 그들이 두려워하던 애굽도 아니고 또 북쪽에서 물결치는 시내처럼 달려올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에 세상의 흐름이 인간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중심에 그것을 조종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뿐만 아니라 유다도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죠. 그렇지만 블레셋은 끝까지 회복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이란 사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도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 역사와 우리 삶을 모두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그저 동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분의 뜻,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행착오라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과정을 피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또한 그분의 인도와 섭리하에서 복되고 온전한 것으로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4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요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아멘. 이제 애굽과 블레셋에 이어서 모압의 최후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지도 먼저 볼까요? 예, 저 이렇게 여기가 바로 요거를 지금 슬라이드 쇼를 안 해주셔가지고 그냥 두십시오. 예. 맨 아래부터 있죠. 에돔, 모압, 암몬 요 순서에 있어요. 에돔 이렇게 하고 에돔은 미음으로 끝나니까 그 다음은 모압, 아비니까 그 다음 암몬 이렇게 외우면 좀 쉽죠. 에돔, 모압, 암몬. 근데 모압은 요 가운데 있는 그 나라가요.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과 끝없이 관계가 있는 나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세 나라인데 지금 모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뭐 기랴다임, 뭐 미스갑 이런 느보 그 나라들이 그 도시 그 위치인데요. 맨 아래에 있는 것은 아르논강의 위치입니다. 지금 이제 48장은 이 블레셋에 이어서 모압의 최후를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절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느보라든지 기랴다임, 미스갑은 모두 모압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곳에도 도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모압이 굉장히 번성한 나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이 도시들이 다 전략적인 요충지들이고 각각 요새가 있었던 곳입니다. 모압은 이런 요새들이 자신을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요새들을 이렇게 먼저 치시고 수치거리로 전락하도록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 요새들로 인해서 이 모압은 아주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모압은 아르논 강이 굉장히 큰 강이에요. 그 아르논 강 같이 아주 풍요로운 수원을 갖추고 있어서 곡물의 생산도 아주 많았고 목축도 굉장히 발달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여있던 곳이 모압 평지잖아요. 그 모압 평지가 바로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 아닙니까? 바로 요때 여기 고기에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요때 모여 있다가 하도 그 모압이 풍요롭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지파반,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여기에 남겠다. 그랬지 않고 남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모압은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지순례 같은 데 가서 보면 굉장히 사막이 많고 일부 좀 어떤 지역 빼고는 다 사막인데 모압은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다른 모든 주변 국가들보다 풍요로워지면서 이들은 상당히 교만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압을 향하여 회개를 권고하기도 하셨지만 이들은 선지자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히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사야 1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완전히 교만 덩어리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한 교만에 찌들어 있던 민족이 바로 이 모압 민족입니다. 사실 모든 악의 근원은 교만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이른 것도 결국은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자들이 자기 자리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벌을 가하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는 인간의 교만을 징벌하고자 바벨론도 무너뜨리셨고 인간의 언어도 나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압 또한 그 교만의 대가로 멸망, 극히 비천해지는 그런 징벌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극악한 죄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깨어서 하나님 앞에 품어야 할 마음,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결코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는 우리 모두 피하십시다. 그것은 결국 파멸의 절벽 위로 올라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결국 겸손이에요. 겸손. 항상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모스는 모압의 우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특히 이 그모스는 아주 사악한 게 자녀를 바치게 해서 인신 제사를 하게 하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있는 우리 현재의 지금 나에게 있는 자녀를 우상하게 바치는 그런 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4절에 보면 모압이 멸망당하며 그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도다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바치는 그런 우상이 바로 이 그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의 파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 업적과 보물을 의뢰한다 하는 말은 결국 자신들이 막 쌓아놓은 것, 그것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 자신들의 번영을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그모스를 섬기는 우상 숭배나 진배 없다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재물이든 아니면 어떤 권력이나 명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쌓아놓은 업적과 그런 것들을 맹신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상을 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자기가 세워 올리는 것을 의지하는 성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는 심지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그리고 신뢰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심령에도 점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는 우리 손에 쥔 물질, 우리 손으로 쌓아놓은 업적이나 공로를 신뢰한다면 우리 우상 숭배자들이 받는 그 심판과 동일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태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교묘한 계략이다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직접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우상 숭배자들과 어떤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들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뭔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하루를 겸손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악을 저지르면서도 평안히 잘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결국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끝까지 성도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쌓아놓은 것, 우리가 세운 업적으로 인해 교만히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히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경배하거나 사랑하거나 마음에 품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강사 초청 예배를 위해서 또 여름 가족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이렇게 많이 덥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아무튼 날씨를 위해서도 오고 가는 모든 길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죠. 그리고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